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재물. 로마서가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이제 11장은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관계를 말하면서 교회의 연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2장부터 이제 16장은 이거는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서 먼저는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고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는 거는 그 앞에 말을 다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가도록,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인데 너무 이건 오묘하고 깊고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와요. 모든 것이 신령한 것도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 그건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거죠.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값은 다 사망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영적인 면도 있고 영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우리 몸, 이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는 이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날, 주의 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거룩한 날, 거룩한 산제물이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살아있는 제물,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이제 이때 당시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때 당시는 그냥 예배하면은 이제 거룩한 성전에 가서 구약 시대 같으면은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그리고 피 좀 뿌려놓고 그리고는 그 레위기나 이런 말씀대로 그냥 하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신령한 걸 모르니까 거창한 의식,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의식이 굉장하잖아요. 굉장히 의식을 갖춰가지고 막 그 안에 뭔가 임재가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그 안에 뭔가 있는 것처럼 신비하게 사람을 몰입을 해가지고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걸 모르는 사람은 굉장한 의식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 하면 뭐가 있다. 이래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발전돼가지고 예배가 자유주의로 빠지면은 심심하거든요. 심심하니까 이제 어떻게 오케스트라가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할 때 꽝 하면 꿍꽝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음악 사운드 음향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악기를 다루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갈 때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아마 목사님이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좀 했는가 봐.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배당 갔다 와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했어? 소 끌러 가래, 소 끌러. 소 끌고 가라고. 소크라테스를 못 옮겨가지고 소 끌고 가라는 거예요, 소 끌고. 나가면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제목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저번 주일날 제목이 뭐예요? 전혀 생각 안 나십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잖아요, 자유. 그래서 이 대표 기도할 때도 주일날 배운 말씀을 책임질을 하고 그 대표 기도 이렇게 할 차례가 되면 주일날 배운 거를 자꾸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실제 자기가 그 세계에서 자유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제목도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망탕이에요, 망탕. 교회에 와서는 그냥 거룩거룩 하는데 밖에 나가면 뭐 저분이 장로님이요, 저분이 목사요,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직분 맡아고도 그냥 술 한 잔씩 먹고 그냥 이러고 돌아가면 그게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인애하심, 자비하심을 맛보았으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이 세상 돌아가는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세상은 구별이 좀 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이 열린 음악회 한다니까 교회도 열린 예배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이게 뭔지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 서로 지체인데.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는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그 안에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니까 심령의 변화.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는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불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규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준다. 새 마음.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심령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냥 세상에서 뭘 한다 이거를 교회 끌어들여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 것이 시시해 보이잖아요. 이 세상 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여러 문화도 있을지만 그게 굉장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이거는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굳은 마음. 그리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준다. 새 영. 거룩한 성령의 작용이 일어나서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돌 마음. 강팍한 마음. 근데 이게 참 사람의 뭐라는데요. 마음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예. 굳은, 이 땅이 굳은 마음을, 에레미야서에 보면, 마음을, 이 굳은 마음, 이거를 다 뒤집어 엎으라는 건데, 그게 참,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아주 그냥 부드러운 마음은 호냐하고 참 민감하고 아주 그냥 내가 이렇게 참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막 찔림을 당하고 그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김현복 목사님은 하루에 마귀한테 3번만 쏘가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래.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쏘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시간 가고. 근데 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아주 그냥 예민한 사람, 민감한 사람, 거룩한 역사가 아주 이렇게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이 말을 하면 과연 밖에 나가서 과연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에레미야 4장 3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4장.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가시던 물에 씨를 뿌리지 마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를 위해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할 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참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 땅이 굳어가지고 돌 같다. 사람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강팍하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가시던 물에 씨를 뿌리지 마라.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를 위해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 너희 마음의 가족을 제거하라. 강팍하단 말이에요. 그걸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깎여져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진노. 그게 일종의 이제 전쟁, 혁명, 폭동 이런 게 일어나요. 그 어떤 분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자기네는 전부 다 잘했다고 그러고 남은 틀렸다고 그렇게 공격해대면서 자기네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잘못한 거를 자아 비판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 정신 구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률이 없어서 그럽니다. 국률. 예? 국률? 국률이 뭔데요? 이건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성경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인가요? 그 공산당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자아 비판 시키잖아요. 자아 비판. 우리도 자아 비판을 하잖아요. 회개하는 게 자아 비판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국률이 있는 거예요. 국률. 하나님께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고 그 자기 잘못된 걸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국률이 오니까 싸매미 있단 말이에요. 위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역사로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다 분별을 해서 이제는 내가 그걸로 가야겠다. 이게 이제 합당한 예배거든요. 근데 국률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국률이 안 내려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빛이 안 들어오면 자기 잘못한 건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저 남만 잘못했다고. 안 보여. 자기는 다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 안 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어려운 길로 가기로 예정이 됐구나. 100% 맞지는 않아도 국률이 없어요. 그건 왜 국률이 안 나오냐? 그 안에서. 왜 안 나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큰 선물입니다. 그 눈 녹듯이 싹 녹잖아요. 막 힘들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답답할까 왜 내 생각대로는 안 되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던 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다 녹이면서 그 안에서 국률이 쏟아져 나오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며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는 원동력이거든요. 국률,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뭐 성경 몇 절 알았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죠. 이런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한 역사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긍휼이옴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돌같이 깜빡하게 나가다가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냐. 그 마음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가. 이걸 찾아나가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영적인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제는 몸.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런가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라.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이 와서 그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면서 온유해지면 내 갈 길이 제일 바빠요. 내 갈 길이 제일 바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거, 또 주어진 사명, 내가 할 일, 내가 맡은 가정, 내가 맡은 직분, 그거 다 잘 감당해? 안 되잖아요. 천정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면 날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날이 넘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생각을 건전하게 가져야 돼요. 정당한 생각, 건전한 생각.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는 안 될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뭐가 틀렸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아주 건전하게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건전한 생각. 근데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죄성, 부패성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 성령과 이 성령의 법, 그 세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생각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 가야 잘 될까, 어디 가야 내가 높아질까, 어디 가야 한 자리 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기 좋을까? 이 선이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구약에는 하나님 보기 좋다. 어떻게 하나님이 참 보기 좋을까? 그리고 바로 할까? 이게 성령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게 한 자리 할까? 유익이나 할까? 자기 걸 만들까? 그런 건 육체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참 보기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참 그림이 보기 좋다고. 참 보기 좋다. 그 좋은 말인 거예요.
어디 가나 보기 좋게. 어디 가서 앉는 것도 어떻게 해요? 보기 좋게. 보기 좋게.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거. 보기 좋게. 길을 걸어가도 좀 보기 좋게. 하여튼 그러고 온전하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온전하니 우리도 온전하니. 그러니까 뭐든지 바로 해서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써요. 의를 이루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마땅히 생각을 이상은 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하세요.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야? 성령의 생각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지금은 너무 어려워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걸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당장 현실은 뭐 너무 어렵고 이거 어떻게 헤어나갈 길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건전한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한 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다음에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특히 생각을 어떤 할 때. 요즘으로 말하면. 예? 뭐 이걸 제 말을 동의할 분도 있고 안 할 분도 있겠지만 백신 문제 같으면 조금 있으면 다 맞아. 이게 건전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조금 있으면 다 맞아. 조금 지나면 맞게 돼 있다고 이게. 그건 뉴스거리도 아닌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다 맞아. 다 맞춰주려고 그러지 그걸 안 맞춰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백신 맞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백신 맞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하고 또 하나님 보호하신 건 이 면역 자기 힘으로 해야지. 그러나 집단 면역이 생기면 좀 우리가 생활하는데 조금 나으니까 건전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음모론이 있다 뭐 이런 거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아예 듣지 말아요. 그런 말 들으면 똑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든지 건전하게 생각해야 돼요. 건전하게.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있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안 썩는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러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요. 아무리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몇십 년 정권 잡겠다고 하죠? 그게 되냐 말이에요. 몇십 년 내가 정권을 우리가 잡아야겠다. 그 순간부터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라를 바로 하고 백성을 진짜 백성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잘해줄까.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건전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권을 어떻게? 몇십 년 해먹자.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게 건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로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힘입어서 교인들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하는 생활, 교회 나와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역사를 잘 이렇게 하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겠나, 도와주겠나. 요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성경이 손에 있으니까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걸어가도록 해줘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래서 꼭 목사가 가르쳐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뭘 보라고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건 기뻐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고 이건 보기 좋고 이건 보기가 안 좋구나. 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너무 내용이 좋고 좋은 책인데 교인들이 뭐예요? 잘 못 보잖아요. 못 봐. 잘 못 보냐. 그래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성경을 스스로 보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할까? 이런 생각은 무슨 생각이? 건전한 생각인 거예요. 건전한.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교인들을 이렇게 도와줘야겠구나. 그런데 내가 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모르죠. 밖에서 보면 큰 교회를 하려고 그러지, 작은 교회를 하려고 그러지. 내가 무슨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주제 넘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합당한 예배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건전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돕는 말,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건전하게 이렇게 하고 좀 일이 틀어져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걸 인해서 더 우리 회개시키고 낮추고 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건전한 생각을 하라고. 건전한 생각. 요즘들 건전한 생각해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무슨 말, 왜 그래? 음모론이야, 음모론. 이 백성들이 정신이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건전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제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잘 연합이 되도록. 이 지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다리 있잖아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갑니다. 이런 것과 같이 교회 안에도 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얘는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께 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 안에 지체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내 몸으로 합당한 예배를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생각을 바로 갖고 바른 건전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재물이 되어 나가야겠는데 서로 지체가 돼가지고 그 주신 은사, 하나님이 자기에 준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지체에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나가도록. 그런 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예언하는 거죠, 예언. 여기 이제 6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은사.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작용하면은 그건 동시에 맺힙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 친절,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성령이 작용하면 사랑 따로 맺히고 희락 따로 맺히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작용을 하면 그냥 그게 동시에 열매가 맺어버려요. 그렇게 막 역사가 나타나. 성령이 작용하면 사람이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작용을 하면 또 화평, 어디 가나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또 어디 가나 잘 참고 성령의 작용을 열매가 나타나면 사람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고 양선이 그 선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작용하는 사람은 그 맡은 일 충성되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맡은 거 그걸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네. 절대 남 탓하지 않고 그 성령이 작용하면 남 탓하지 않아요. 또 성령이 작용하면요 사람이 요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이 사실만 말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일어난 이 모든 거예요. 그것만 말하려고 힘을 많이 쓰면요 말이 적어져요. 확실히 그러더라고요. 왜? 괜히 보태서 말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벌써 양심이 알잖아. 그냥 사실 그대로만 말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러면 점점 뭐요? 말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진실하게 말하려고 애를 쓰면 그 안에 위로가 있어요. 긍휼이 있고 그 다음에 뭐든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려고 하면 정의 바로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그런 게 있다. 그게 다 뭐예요? 성령이 작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막 작용을 하면 그렇다. 내가 아주 사실만 얘기를 하고 싶다. 또 진실에서 긍휼과 위로로 내가 이렇게 심부름을 해야겠고 그리고 확실한 건 얘기하지 않는다. 좀 확실하지 않다 하면 덮어놓고 뭐든지 바로 가야겠구나. 그게 충성, 온유, 절제. 그게 동시에 맺혀요. 그런데 이 본문에 여기는 이제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예언, 성경을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혼자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대로 따라가지만 앞으로 되어지는 일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바른 걸 찾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이거는 식당에서 시중 두는 노예와 같이 잘 섬기고 가르치는 거 이건 교육이죠. 이 가르치는 건 진짜 은사입니다. 은사. 아주 그 같은 말이라도 정확히 말하는 거, 잘 알아듣게 말하는 거. 겉면 위로하는 거죠. 그 위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제하는 건 순수함으로. 구제하는 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만 대학 못 간 애들 어디 외국 나가는데 1,000만 원씩 주고 군대 갔다 오면 3,000만 원씩 주자고 그러죠? 네 돈으로 한번 줘봐라. 자기 돈으로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사고가 이게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더라? 뭐 하면 1억을 주자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거, 구제하는 건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남 도와주는 건 좋은데 뭐예요?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모르고 남의 거 가지고 구제하면 그거 못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눈 본 돈 막 갖다 쓰는 식으로 하면 그건 아무나요, 아무나. 자기 걸 내놓으냐 이거예요, 자기 거. 절대 자기 건 안 내놔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건 순수. 다스리는 사람은 뭐예요? 부지런해야 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너부터 바로 쓰고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세우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룩한 산재물이 돼야 되겠는데 바른. 그래서 합당한 예배. 우리 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에 뭐요? 편안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뭐요? 분별하면서 건전한 생각을 하세요. 네? 자꾸 남의 거 그냥 갖다가 쓰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 건 전혀 안 내놓으면서 그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자기 걸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준 은사대로를 잘 활용해서 지체, 부분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아름답게 가는 것처럼 다 걸어간 산재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